오늘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저희들 사순절 특별기도회로 모였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서로 잡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찬양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찬양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듣고 전하고 깨달는 귀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두고온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성령님 사로잡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이름의 성도들 이도록 은총 베푸셔서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채우소서. 주께 세상
채워주소서. 이 세상으로 이 세상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 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모여라 모여라 주께 천여고 나의 위한 친구여 주이라. 너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너무 너의 쌓이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너무 예수님 앞에 모두 다 우리의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지금 오세요. 지금 오소서. 예수 예수 나 예수여. 당신으로만 받을게. 채워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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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역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암지사 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봅니다. 다니엘 12장 4절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회 25번째 시간으로 신약시대 몇 번째로 말씀드리냐면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사순절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뭐하고 간수하고 마지막 때 줄 바꿔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종말론 계시로운 저희가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론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종말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나는 시간을 빨리 왕래하며 주식이 더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그래서 단위적 징조 얘기했어요. 몇 가지 얘기했던가요? 7가지. 생각 안 나요?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단위적 징조. 첫 번째,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했고, 두 번째, 유럽 통합을 말했고, 세 번째, 배교와 다원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번째, 불법의 사람처럼 그리스도가 주인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666 진성표에 대해서, 여섯 번째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일곱 번째 땅 끝까지 뭐한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고개 까딱 예, 할렐루야, 은혜 됩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적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이다, 반복된다. 아까는 단위적, 한 번만 있어야 될 징조고요. 이러한 징조들은 반복되어지는 징조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우리 사모가 정리를 딱 해서 몇 가지 징조를 딱 보여줬나요? 12가지 징조. 오늘 가운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첫째,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세 마지막 때게 되면 지식이 더한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손바닥 안에서 세계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보고 있는 시대는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지식이 깊이가 있느냐? 너무 얇아요. 단편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보면 쇼트나 보고 있지, 솔직히 말해서 20분, 30분 넘어가는 제대로 하나를 보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만큼 지식은 많아지는데 깊다, 얕다.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책은요, 마음을 들여서 깊이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제 습관이 뭐냐면, 읽었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통과해요? 아니면 다시 읽어요? 저는 다시 읽더라고요. 다시 읽어요.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저자의 의도가 이거였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 어저께도 캐톨릭 신문에 보니까 자살에 대한 특집을 실었더라고요. 자살. 여러분, 자살귀 또는 자살영, 여러분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 이번에도 유명했던 어떤 영화 배우가 뭐였어요? 자살하는. 이런 것을 단순하게 천국 지옥론으로 논하기에는 좀 매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복음적 안에서 자살은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살을 경험한 가족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남아있는 자들의 슬픔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 슬픔이 크거든요. 이 자살은 가족. 특히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을 했다든지, 또는 부모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이거 굉장히 보기 힘들고요. 친구와 친구끼리 보는 데서 자살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픔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지식은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깊은 지식, 짧은 지식, 두껍다, 얇다, 얇아도 너무 얇다. 그래서 일명 여러분 다이제스트라는 말 알아요? 다이제스트 너무 쉬었던 짧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좀 깊이 있는, 아까도 자살 짧은 얘기 말고 좀 깊은 얘기.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의 마음 심적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깊은 거.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깊은 대화가 됩니까? 네? 부부간에 깊은 대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행한 거예요. 부부간에 가장 좋은 친구로서 깊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깊은 대화가 있기를 바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와 우리 자녀가 깊은 대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할렐루야. 야, 우리 김희재 목사님 질문 할렐루야. 이야, 멋있나? 상남자인데 제가 어저께 우리 김희재 목사님 다시 봤어요. 이야, 그리고 걸음통은 전 2개씩 들지만 그래도 하나씩 들고라도 하는 거 어저께 읽는데 보니까 이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업 좀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오늘 내가 또 시키려고 좀 했더니요, 글쎄 작업복 다 들머지고 가버린다. 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혼자 1시간 하고 목사님과 도장 받아 왔는데 박경원 목사님은 전화 안 받죠? 왜 안 오죠? 늦게 온대요. 몇 시에 온대요? 8시 넘을 것 같아. 오셔야 돼요. 꼭 받아가요. 꼭 받아가야 된다고. 그거 안 받아가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대화가 되는 건 너무 축복이거든요. 혹시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가 되고 있는지, 대화의 내용은 깊은 단계의 대화가 되는지 얇은 단계의 대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목회자와 목회자의 깊은 대화, 성도와 성도끼리의 깊은 대화, 마음을 터놓고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들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좋은 지식을 갖고 좋은 친구를 갖았다고 저는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도 깊은 대화가 안 되고 배우자와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를 바깥에서 찾아야 돼요. 내게서 찾아야 돼요. 내게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만 이렇게 딱 점검해 보면 문제는 내 문제인가 외부적 문제인가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식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마지막 때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번째 12장 4절에 보면 빨리 왕래한다. 이게 뭐냐면 속도의 속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속도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방향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빠르면 뭐냐, 잘못 뛰면 더 멀리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속도도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주께로 그 찬양 가운데 나 찬양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님께 방향성을 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빠르든 적든 그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다. 바쁘다 바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커리가 있어요. 커리.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순서에 커리가 척척척척척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이게 뭐냐면 지켜주지 못하면 힘들어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절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 속도지향주의로 살다 보면 무질서해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줄서기 느린 것 같으면 빠르잖아요. 자동차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가 라인이 그어져 있잖아요.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걸 왕래하면 자동차가 속도가 나거든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운전해 보면 속도가 다 안 나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마지막 때 두 번째는 속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지금도 여러분 전쟁 소식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근데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서로 싸움의 이야기가 아마 많이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싸우고 있는 곳은 어디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브레이스와 이스라엘 싸움이죠. 근데 저는 그 싸움의 승패 백전백승 누가 했어요? 항상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러면 그 관례를 깨기는 힘들다. 그러면 누가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마스가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권들의 움직임을 지금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가담하지 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두 분쟁을 끝내야지 거기에 다른 나라가 더 개입하게 되면 전쟁이 커진다. 개입하지 마라. 이런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신경전을 쓰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와 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지진이 있는다. 지진. 제일 지금 지진 때문에 힘든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일본. 일본은 계속 좀 지표면에 가라앉고 있어요. 매년마다 해수면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표면이 내려앉는 거죠. 그와 같이 지진이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그래서 그 미래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지만 한 몇만 년은 지나야 되겠지만 지금 아프리카가 두 개의 대륙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 증조가 어디 나타나 있냐면 진짜 아프리카가 흙이 갈라지고 있어요. 쭉 집안대를 형성으로 해서 그래서 미래에 장시가 있지만 아프리카가 두 개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그 전에 오시겠죠니? 그러니까 이 지진이 나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먹어서 드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끼를 못 먹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요 무려 2분의 1이 넘어요. 엄청난 인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못 먹어요. 한 끼 먹는 게 대반수. 한 끼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잘 먹는 식사는 없어요. 그들은요 거의 이 기근의 아사히. 왜 그런가? 그럼 지구촌에 양식이 없어서냐? 아니에요. 분배가 안 돼서 그래요. 지구촌에 몇백억, 지금 75억이 먹잖아요. 몇백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 분배가 안 돼서 그렇다. 분배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암이 뭐예요? 암 사모님 한자로 암을 띄워보실래요? 암하면 이 암의 입구자가 몇 개인지 알아요? 세 개. 그런데 세 배로 먹으면 뭐 걸린다는 거예요? 암이다. 그러니까 입 세 개로 먹어치우면 뭐 걸린다? 암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각 그 대학병원마다 특수병동을 다 만들었어요. 보니까 암병동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데 옛날에는 암이 이렇게 발견을 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발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증세를 보면 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말년은 다 누구나예요. 다 암으로 죽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걸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불편해도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근 문제 속에 너무 많이 먹음으로 암의 문제, 또 못 먹음으로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으로, 또 하나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모기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 지구촌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쓰러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한국 땅에 태어났다. 유구한 5천년 역사가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전쟁 이후로 우리가 지금 전쟁을 경험해야 안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건 유일무이한 평화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요. 그건 많은 교회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도처에서 말세의 때는 일어납니다. 지금보다 더 자주 빈번히 이 기근의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가 누가복음 21장 11절인데 테러의 문제가 이제 나와요. 성고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볼래요? 누가복음 21장 11절. 한번 성구가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 알지 못한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지진도 봐봐요. 아니 넘어가지 봐봐요. 지진도 어떤 지진이에요? 큰 지진. 그 다음에 기근 앞에도 뭐가 앞에 붙여져야 되냐면 큰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전염병도 어떤 전염병이에요? 큰 전염병. 이렇게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뭔지 알았죠? 곳곳에 큰 지진과 큰 기근과 큰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뭐예요? 코로나19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보다 문제는 더 큰 게 뭐냐면 저기 써 있죠. 자, 저 위에가 입구가 세 개고 저기 입으로 산만큼 먹어요. 입 세 개로 뭐만큼 먹으면 산만큼 먹으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먹는 것에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이나 강조하잖아요. 뷔페가 몇 프로만 먹어라? 70%만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가 자기 양의 몇 프로 먹는다? 70%. 돼지가 70% 먹어요. 사람은 몇 프로 먹는다고요? 120%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 앞에 누구만큼? 돼지만큼 절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는 거예요. 이게 암자라고 하는 것이 저기 입구가 세 개로 산만큼 먹어 치우면 여러분들이 뭐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탄수화물, 밤양을 줄여야 돼요. 저도 요즘에 족구를 좀 안 했더니 이게 또 배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쩌나 이거 큰일 났네. 탄수화물 더 줄여야 되는데
이거 원성 먹게 되겠어요. 이 체중계 올라가 봐야 되겠는데 아직 안 올라가 봤는데 이게 또 90, 제가 보니까 제가 제 몸을 알 수 있거든요. 아마 이게 한 90도 2, 3kg 되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하는데 90kg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야 찌는 것도 금방이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덟 번째가 누가복음 21장 25절인데 이게 천체계 이상이 생겨요. 한 예를 들어서 별자리 이동 라든지 또는 달의 변화, 또한 태양의 변화. 태양이 실질적으로 달이나 태양이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하냐? 지구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별자리가 이동하지 않아요. 뭐가 이동하냐? 우리가 보는 천체 이상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일 하면 뭘까요? 태양. 월 하면 뭐예요? 달. 성신 하면 뭐예요? 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일, 태양과 월,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다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혼고하리라. 이러한 천체지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 기후와 지금의 기후, 제가 과일 사러 갔더니 그 마트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옛날에 사과 주산지가 어디였어요? 대구래에 대구 알아요? 대구가 사과 주산. 우리 초등학교 때 사과 주산지 하면 쓰고 여러분 찍고 시험 문제 나오면 어디로 찍어야 돼요? 대구 이렇게 나왔다고요. 왜냐하면 이 대구가요 온도가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분지거든요. 대구가 분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따뜻한 곳에 사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점점 올라오더니 우리가 어느덧 사과 하면 어디예요? 충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충주도 약간 분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제천, 충주 이쪽이 전부 분지형이기 때문에 또 기온이 이상기온에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이게 엄청 기후가 좀 그런 곳인데 사과가 어디서 나요? 요즘 사과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강원도에서. 주산지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강원도로. 이제 우리 죽을 때쯤 되면 사과는 북한에 가서 먹어야 돼. 우리는 못 먹어. 이 사과값이 점점 뭐 할까요? 값싸져요? 비싸져요? 비싸져요. 이게 문제예요. 작년에 수확량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그래요. 왜 줄었느냐? 비가 자주 오므로 벌들이 수정 활동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수정해놓으면 뭐예요? 비가 오면 떨어지고 낙과가 돼버리고 떨어지고 낙과가 되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천정부지예요. 그러니까 이 과일 장수들이요 사재기 알아요? 사재기에서 재놓고요 싸고 냉동창고다 넣어놨다가 야곱야곱 제값받고 다 제값받고 팔기 시작을 하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 나쁘죠. 그러면 이제 사과 많이 짓는 외국에서 농사 지은 것도 수입해 와면 꽝이지만 그러면 이제 떨어지겠지만 하여튼 이 천재지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요. 어느 곳에는 가뭄, 어느 곳에는 홍수, 여러분 지금 겪고 있고 어느 곳에는 극한의 추위, 어떤 곳에는 지금 무더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살, 적당한 기후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힘들지 않도록 작년같이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냐면 우리가 옥상에다가 식물을 심었잖아요. 처음에 식물 줄 때 물 한 번 주고 물 두 번 준 적이 없어요.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옥상에는요, 왜 우리가 심잖아요. 비가 그렇게 자주 안 오면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안 오면 계속 물 뿌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흙심이 깊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 땅은 흙심이 깊어서 습도를 갖고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말라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이렇게 옥상 같은데 흙심이 얇은 곳에다가 식물을 심으면 바싹바싹 타버리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물을 줘본 적이 없으니까 농사짓기는 재밌었죠. 물 한 번도 안 주고 따먹으니까. 그런 반면에 너무 많이 죽었죠. 왜냐하면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천재지변 가운데 있는 거죠. 또 하나 9번째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된 평안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제가 이걸 안 들으니까 목소리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추워하는 것 같다. 제가 들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 확실히 조용히 안 들으니까 막잖아요. 아닌가? 착각인가? 아무튼 자 한번 봅시다. 그들이 뭐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승한 여자에게 써내고 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취하지 못하라. 여러분들이 거짓된 평안 여러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안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에 있다 없다? 제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안전한 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왕해제정학교 가면 김미진 지금 장로죠. 장로인데 김미진 간사가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돈에다가 여러분들의 안전지대를 놓게 되면 돈이 사라지면 안전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한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지대를 누구에게 놓아야 되냐?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돈에서 어디로 옮겨가라? 예수에게로 옮겨가라. 누구로 옮겨가라? 예수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에 야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소출이 많다. 나는 지금 세상이 증식되고 있다.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고를 뭐하자? 크게 주여 쏴보자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뭐 할 줄 알면서 쌓을 줄 알면서 하나님 때가 앞에 뭐예요? 쌓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 그걸 보고요, 참으로 속부라 그래요. 속부. 여러분들은 속부가 되지 말고 지금 앙제장학교 1부지죠. 여러분들과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가 되라. 속부는 세속적 부자를 말하고요. 성부는 거룩한 부자를 말해요. 속부는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을 속부라 그러고, 자 성부는 자신에게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예요? 부한 자를 말해요. 여러분 구조 59조 어때?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누가 그런 얘기를 제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좀 컸어요. 왜요?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내면 목사님 다 쓰시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헌금 다 쓰니까 얼마나 기분 좋으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나요? 근데 잘못 알고 계셨네요. 그랬더니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교회는요 쓰여지는 곳이 한 곳이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쓰는 부분들 많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교회에 유지하고 관리하고 모든 것에 사용되어 있어요. 교회가 목사가 혼자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이구 그래도 교회 유지하고 남는 거 많은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길래 저희 교회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적자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 그럼 어떻게 유지합니까? 저한테 그러길래 예 은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깨우다면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거. 어이구 제가 아는 친구 목사는요 돈 벌던데요. 왜요?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옆에 또 건물 또 짓고요. 어느 날 가니까 또 주차장 사고요. 어느 날 가니까 기도원 짓고 있고 돈 많이 벌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가 몇 개나 있겠어요. 대부분 거의 한 80% 이상 교회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사장님 제가 그랬거든. 그분은 이름을 제가 사장님을 불러요. 사장님은 그러면 모든 가게 내면은 다 대박 나요. 망하는 가게가 더 많지 않을까요? 내가 그랬더니 디는 교회야만 또 되고 안 되는 교회는 또 안 되나 보죠. 진짜 그러길래 목사님 역량도 있겠지만 자리도 중요할 것이고 여러 교회 멤버십이 어떻게 멤버십이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되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제서야 머리를 쭉 굴면서 나는 교회 연금은 목사가 다 쓰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봐봐요. 속분은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성분은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하고 저 이 얘기하려고 했어. 사장님 교회 좀 나오시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목사님 제가 벌어서요 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가면요 11조 내야 된다며요? 지금 이거 꽝 됐잖아. 그러니까 11조 내 버는 거 저는 못 살아요. 그러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버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시겠으면 너가 벌어서 못 사니까 하나님은 너가 잘 사는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11조 해놓고 못 사나를 시험해보라 하셨습니다. 한번 어떻게 도전해 보시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러한 무모한 도전 안 하겠다고. 하여튼 재밌는 분이었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어이구 목사님 저 부담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뭐에 걸린 거예요? 11조에 걸린 거예요. 자기의 안전지대는 거기에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 안전지대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아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에 존재. 언제 우리 본사에는 시간이 있으면 저 앞에 1000평짜리 한번 찾아가자고요. 가서 얘기 좀 한번 나눠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냐면 계시록 8장 7절에 이것저것 계속 쌀에서 불이 나기 시작. 요즘에 세계적 추세가 불안나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각 주마다 아메리카주는 아메리카대로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 카나다 산불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거의 몇 달이 꺼지지 않을 정도. 또 남아메리카의 산불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밀림을 다 태워내는.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유럽 이런 쪽에서 자 8장 7절 시작. 첫째 전사가 나팔에 문이 희석된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3분에 의해서 3분의 1씩 모든 걸 다 타버리면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이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끔찍하죠. 지구가 1도에 온 동식물이 진동을 하여 지표면의 온도가 1도가 내려가면 동식물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1도가 높아진다. 이 동식물들은요 다 죽었고요. 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 각축 이런 불들이 마지막 때에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자, 11번째 계시록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온갖 공해가 일어날 것이다.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이 공해로 인하여서 사람이 자 시작 이별 이름을 쓰는 수이라 물의 산물에게 쓰는 수이기 때문에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다. 여러분 오염하는 몇 가지 생각해 보죠. 공기의 오염 또 하나 물의 오염이죠. 대부분의 여러분 물이 오염되면 모든 동식물들이 기형아적인 기아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가서 잘하는 운동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뭐 하는 거예요? 우물 파주는. 우물 파주는 제가 아는 저는 중학교 때 아는 그 어떤 선교사님도 그 아프리카 가서 물 파주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 물 파주는 작업이요. 이게 선교사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면 누가 관장을 하냐면 국가에서 관장. 국가 고위직들하고 이렇게 면담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 고위직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어느 마을에 어느 곳에 가면 어느 마을에 몇 명의 인구가 있는데 물이 오염됐다. 그러면 거기에 주둔을 하고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캠프를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파는 거예요. 뭐 나올 때까지, 물 나올 때까지. 그럼 어디선가 물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져요. 희한하죠. 그게 나올 때까지 시간을 두고 파는 거예요. 돌이 나오면 다이아몬드 밑에 알죠? 돌 깎는 다이아몬드 알죠? 그거 넣고 징징징징징 돌려서 물 나올 때까지 파고 그 물이 쏟구쳐 나오면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야 더럽고 그런 냄새나는 물, 오염된 물을 먹다가 깨끗한 지하수 물이 막 쏟구쳐 나오면 축제지요. 그런 일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생명이 강한 염소, 양분해되는 운동 알아요? 염소와 양분해되는 운동 알죠? 산양이라고 일명 그러잖아요. 산양.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그것을 분양하잖아요. 선교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주면 가서 키우잖아요. 그럼 임신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면 그 새끼를 다시 또 누구에게 분양하고 그 새끼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새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산양에서 그 가슴에서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오죠. 엄청난 우유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 털에서 뭐가 나와요? 옷이 나올 수가 있고 그 가죽에서 옷이 될 수가 있고 그 부유물은 모아가지고 뭐하고 거름 만들고 오늘도 제가 아이고야 1년 동안 모아놓으니까 거름이요 엄청난 거름이 돼가지고 밭에다 뿌리니까요. 야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 여러분 제가 그걸 딸기 심어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요. 딸기 맛있거든. 쟤네들한테 고마워요. 걔네들이 영양분 준 거니까 열심히 딸기 드시고 제가 열심히 딸기밭 만들어 놓을 테니까 박경민 사님 매일 바가지 들고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모기에다가 헌혈 좀 하고 내가 이제 거기 주변에 농약 좀 뿌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객과들이 이제 개들이 있고 똥들이 있어서 모기들이 살아요. 그래도 싫다. 그래도 바위로 가는 거야. 따다가 여기 누가 가고서 다 노인네들인데 젊은 사람이 와서
이 아줌마들도 필요 없어. 알아서 가야지. 열심히 따라가. 보세요. 왜냐하면 공예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여러분들의 먹거리 문제도 크고, 그죠? 삶의 문제도 커지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12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때 오는 게 성적 타락이에요. 한번 말씀 올려볼래요?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게 누구냐면 이세벨이라죠. 이세벨을 가리켜 작은 음료, 큰 음료, 큰 음료, 세상을 가리켜 세상의 음료를 큰 음료로 보는데, 그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나라가요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제가 광명시 올라오니까요, 광명시 올라오니까 지금은 없어졌는데, 개봉도 경기마트 맞은편에 첫째 모텔이 뭐냐면 아담장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 아담장 뒷골목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광명시장까지가 전부, 여러분 알죠? 섹시촌이었어요. 그리고 광명시장 넘어서 김창숙 그 옷가게 알죠? 김창숙 옷가게 그 골목이 뒤쪽으로 전부 다 뭐냐면 섹시촌이었어요. 그리고 중원교회, 지금 오명이어 교회인데 그 중원교회가 되도록이면 2층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골목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 중원교회 목사님 간증이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만 가지 말고 우리 집도 오세요. 야, 너네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지, 새 사람 돼야지. 그러면 우리는요 이게 직업이라서요 하고, 목사님 놀러 오라고 목사님 막 초대하고 호들리고 막 그런 그 동네에 있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거기 유안에 그쪽 골목 다 없어졌어요? 몇 개 있어요? 서너 개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을지어다. 그게 다 그 골목, 옛날 같으면 유안에 못 들어가. 거기가 최고의, 거기가 번화가야. 그 섹시촌들 하지 못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물론 음성적으로 들어가서 나쁜 짓들을 하겠지만 이 엄청난 타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태국 여행 가는 거, 우리는 순수 목적, 정말 우리는 목사님들은 진짜 순수 목적으로 태국 여행 가요. 저하고 우리 저쪽 드림교회 정목사님하고 또 저쪽에 목사님하고 그래서 또 한 번 저 셋이 나왔죠. 셋이 나왔는데 호텔에 탁 나오니까 약간 이렇게 오픈되어진 옛날에 3륜차 같은 거 있어요. 뭔지 알죠? 오픈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호텔 앞에 쭉 서 있어요. 커밍 타라. 와, 거기 타면 어딜 가는지 알아요? 섹시촌 가는 거. 두 분 목사님이 공짜라 그러니까 얼른 탄 거야. 여보시오, 여기 가면 당신 끌려가. 내일 아침 뉴스 나와. 목사가 사창가도를 돌아다녔다고. 빨리 내려. 한국에서 태국 와봤어? 그거 꼭 와봐야 알아? 원래 이 태국이요 세계적인 사창가로 최고 유명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 태국 여행 간다 그러면 짐 싸들고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부부가 가면 몰라도 그 얘기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앙아시아 남자 혼자 여행 간다 그러면 100%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락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러한 교회
음풍이 불지 않다. 이게 교회 음풍이 어디에 주로 많이 부냐면 성가대, 찬양하는 성가대 쪽에 많이 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전사가 뭐하던 전사예요? 노래하던 전사. 이게 귀가 막혀요. 그래서 찬양단들이 조심 1번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재정하는 거. 가룟 유다가 뭐 담당이에요? 재정 담당. 전사. 그러니까 악한 전사가 재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뭐 가지고 싸워요?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죠. 성찬식 가지고 싸운다는데, 지금은 여러분 포도주 이만큼 주니까 안 싸워. 포도주 이만한 컵에 이렇게 먹으니까 안 싸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식사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 아들과 함께 만찬을 이루신 것이 유래거든요. 저녁 식사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얼마나 많았겠어. 빵이 얼마나 많았겠어. 고기가 얼마나 많았겠어. 엄청 먹는. 그런데 이게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헬라파와 히브리파예요. 서로 싸우는. 그러니까 사단이가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시험 드는 거, 첫째 음악하는 사람을 시험 듭니다. 두 번째 돈 관리하는 사람을 시험 듭니다. 세 번째 주방이실 거예요. 주방이실 거예요. 주방이요. 여러분 어느 교회 치고 주방이 깨끗해요. 안 시끄러운 주방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방이 시끄러운가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누가 시끄럽게 할 사람도 없죠. 내가 웨이셀! 하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안 돼. 사단이 역사하는 세 곳이 주로 이게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해서 망가뜨리거든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특히 성령 타락은요, 이거는요 목숨 걸고 막으셔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목회에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내에 성적인 타락자는 한 명 높게 달라고. 지금 34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회 그만두는 그리고 그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이런 타락이 생기지 않게 위해서 제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좀 자유롭고 열려져 있는 교회 없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자유롭고 열려져 있는 교회인데, 그 반면에 의외로 열어놓으니까 타락이 없는 것 같아요. 마감 놓으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순결도 지키고, 가정도 사랑하는 배우자 위에는 절대 누구도 받아들이지 말고, 또 범죄하지도 말고, 그래서 잘 신앙 정조 순결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선한 총지기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연속적 종말의 징조들 몇 가지, 12가지. 그래서 내일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은요, 신앙의 어떤 징조의 변화가 종말의 때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시며 모든 자를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노예소 목사님 주님 앞에 영을 들었사오니 주님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목사님들로 은혜 베푸시고, 영육간에 강력한 체력 주시고, 영적으로 영권 주시고, 하나 물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성모성님이 성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염을 드려 기도하오니 모든 가정, 성도들 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하여 살아내고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한 마음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예비된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기래 권사님 주님 앞에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그 성도들이 준비되어 때가 되면 이 교회에 한 영혼 채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원수님 늘 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도에 주님의 구원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태동 원수님 늘 기도하는 원수님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원수님 믿음 역사가 있고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옵소서. 박교윤 주사님 그렇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것이오니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 주사님도 주님의 것이오니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오직 예수로 사는 삶 되길 날마다 얘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는 순번선 주님 앞에 십자가 지는 삶으로 항상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얘기하며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권사님으로 살아내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간에 강건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주 안에서 형통한 아름다운 분복으로 은혜 베푸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도 목요 영성 집회로 모일 터인데 오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연속적 신앙, 연속적 환경의 징조들을 보고 정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고 개혁교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